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참 암송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은, 그리고 복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와 같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가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다 서글픈 거죠. 그렇죠. 가난은 참 서글프고 가난은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제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의하면은 가난이 참 위대하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가난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남수단입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북아프리카의 아주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나눠졌는데, 이제 수단은 보편적으로 이슬람 국가인데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남수단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극빈층 비율이 높은 나라랍니다.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기니, 부룬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런 나라들이 이 극빈층이 아주 많은 이와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들의 대부분이 전쟁과 내란과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하루에 2,000원 내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2,000원 내외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1인당 2,000원 내외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요 2,0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와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비아프리카 국가에서는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 이 극빈층이 많은 나라, 이 극빈층이 많은 나라 1위가 북한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렇게 참 이 같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가 TV에 보면은 무슨 열병식 한다고 그 난리를 퍼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난리를 하고 그 열병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몇 년씩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총동원을 해서 그런 열병식을 하려면요 아주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열병식을 하고 등등 그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푸아뉴기니, 예멘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 대부분이 다 내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OECD 조사에 의하면은요 2018년에서 2019년 기준 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요 37개의 37개의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는 16.7%로서 이 회원국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요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곳으로는 한 5, 6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이와 같죠. 4위가 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요 참 정말 그럴까라고 할 정도로요. 그 다음에 이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 그다음 미국, 이스라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랍니다. 예. 이것은요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은 이 보통의 시민들에 비해서요 이 소득이 더 적은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위권 50%의 2인 가구에 2명이 살고 있는 가정의 수입은 한 달에 154만 4천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6명 중에 1명은 중위권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소득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요 아프가니스탄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행복지수가 가장 그 낮은 국가들은요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아주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복지수가 높다고 생각하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국가적으로 질병과 사고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행복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교회를 다닌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요 다음 순서입니다. 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은 다음 순서예요.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것은 다음 순서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이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심령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카페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보고 듣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분들이 이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인의 61%는 이 완전한 행복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미국인의 94%는 그러니까 100%가 다 되죠. 94%니까요. 미국인들의 94%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말레네 리달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는 세상에서 행복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아름다움, 돈, 권력, 명성, 섹스,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 건강, 출세, 명예, 자식, 쾌락, 여유로움, 화목 등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복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happiness죠. 예, 그런데 이 단어는 happen이라는 말에서 연유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있다,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느끼게 되는 것, 즉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때 우연히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심리학 과목으로 개설했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낸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그것이 행복이야. 그 사람 되게 행복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 혹은 아주 수준이 낮은 이와 같은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었죠. 이것은 사실상 거기서 그것이 무슨 행복하겠어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행복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서는요, 예, 느끼기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이 정의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서요, 예,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면서도 무엇이 행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왕은 국립 끝에 점술가들을 불러서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그 점술가들은 전국을 수소문하여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의 속옷을 벗기고 임금님께서 친히 입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대답치고는 참 고상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제 왕은 신하들에게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다 뒤져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온 나라를 다 뒤지고 또 뒤졌는데, 예, 산골에 한 가난한 양치기가 나타나서요, 자신은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왕은 그 양치기에게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속옷을 자기가 입어야지만 행복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왕은 과연 그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을 알게 되는지 무척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이 양치기는 왕의 명령대로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말입니까? 그 양치기는 아무런 속옷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 세계적인 재벌이면서도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고의 재벌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물론 속속들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돈밖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행복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건 역시 순간적이요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내부를 장식한 성전을 건축했으며 백악목으로 왕궁을 건축했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돈같이 흔하게 하고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스스로 증거하기를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전도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솔로몬은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것만 잘 되면 월세를 사는 분들은 전세만 살면은, 전세를 사는 분들은 조그만 빌라라도 살 수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또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면 등등 이와 같은 이제 꿈을 가지고 점점 그런 꿈을 키워가고요. 그것이 그들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요, 일순간에 가진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행복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육신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가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스피리트, 영이라는 뜻으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즉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원어상으로 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이 글자는 다 다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외형적으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심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지만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대장군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요,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이룬 업적과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를 갖고 있든지 또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손에 있든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마치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새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신 교훈이 팔복, 즉 8가지 복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팔복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복이요, 모든 복의 기본이 되는 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복이 8가지 복, 팔복입니다. 예, 그런데 그 팔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대한 복을 말씀하셨는데,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위대한 복이 8가지 복이며, 예, 그 중에서도 그 팔복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소위 원천적인 복이라고, 오리지널 복, 원천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교훈하신 말씀으로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있는 나머지 모든 내용은 바로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부정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모두 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와 자기 표현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고는 우리는 우리 민족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켜 혹은 선행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율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예.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요,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시했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했고, 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필요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로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지식이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어떤 뭐 교수는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그 같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다른 주장을 들으면서요. 자기가 주장한 것을 버리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와 같이요. 자식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1,000원 꺼내서 혹은 10,000원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때로는 정말 주고 싶어도 선뜻 못 주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자꾸 주면 습관이 돼서 그런 일만 할 거야 뭐 등등. 저 사람 뭐 그것을 내가 주면 자기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뭐 대장이 있어가지고 다 또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친다는 등등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주 흔쾌하게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돈 몇 푼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요.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기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과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회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선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요 통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큰 문제가 있든지 적은 문제가 있든지 죄가 있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통의하는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환상을 본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통의하는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요. 우리는 무엇을 의뢰합니까?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그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그 조그마한 것, 우리의 가진 것, 예,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예,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요. 맨 마지막에, 예, 이 말씀은요,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기는 사도지만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얼마나 조심했느냐. 예,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한 번이나 주장한 적이 있었느냐. 예, 등등 이런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들의 이와 같은 고백들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심,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면요, 주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까지도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예,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요. 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는 때때로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어. 그러면서요, 때때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불신자들을 대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가 정말로 저 스스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요, 또 사도들처럼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불신자들 앞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때 우리를 그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며 또한 적절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가난입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시다. 주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언급된 복이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원래는 외형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복은 모든 죄의 결과로 인한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핍박받음 등의 원천의 죄에 대한 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야. 이런 마음으로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면서 보면요,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욥기에 보면 죄를 물말씀 같이 한다 그랬어요. 예,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죄들이 있죠. 예,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극히 가난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며 이 부적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금 전에도 봤던 말씀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따라서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 당신과 같이 위대한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서며 어떻게 내가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망하게 됐다. 왜? 자기는 부정한 사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인 거는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주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실패하게 되죠. 엘리야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지금 엘리야였어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능한 사람이야.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 원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원천의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 그것이 바로 원천의 복, 근본적인 복, 복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녀도 착하게 살아도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한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불행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죄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억지를 쓰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만큼이나 불행한 것은 이 세상에 정말로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29장 21절에서 이 파란 박스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지 하리라. 이런 말씀을 냈어요. 이 자신이 자식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주인의 유산, 유업은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인의 유산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이 결과적으로 스스로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으로 인해서요. 아브라함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자신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무려 13년 내지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삭이 까분다고 쫄랑댄다고 이삭을 핍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이
내려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가고 주일 잘 지키며 11조 잘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들인 소위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유업을 잊지 못할 여종의 아들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예,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교인이 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은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구원 받겠지, 나도 천국에 가겠지, 나도 하나님 앞에 가겠지 하지만은 반드시 예, 회개할 때가 돌아오고, 예, 계산할 때가 돌아오고, 반드시 판결이 내려질 때가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천국이 예,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에 대해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복을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선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즉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천국 그랬죠. 천국.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한 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 시민이 되어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천국은 장소나 미래에 들어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미래에 들어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혹은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천국의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 모든 복의 원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요, 오늘날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위대한 가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가한 것이며 천국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얽매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얽매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